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목말라 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게 됐다. 이거 소리 좀 잘 잡으면 또 안 나와. 이제 선생님 잘 맞춰보세요. 밑에를 올려봐. 밑에를, 모니터를.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부정적인 사람, 죽겠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죽겠다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그런 얘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4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목이 말라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 물에서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그들이 아직 먹을 것이 있지만 불안해하면서 우리가 뭐 굶어 죽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이들 앞에서 나타난 게 바로 또 다시 목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뭘 주실 것이다? 물을 주실 것이다.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 제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에서 애가 주일학교를 갔다 오니까 엄마가 물어봤어요. 오늘 뭐 배웠니? 그랬더니 오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그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 어떻게 홍해를 건넜대?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와, 그랬구나. 그런데요,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헬리콥터가 막 오더니 다리가 탁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로 다 건넜대요.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랐죠. 전사님이 무슨 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정말로 전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는 안 했는데 전사님이 얘기한 대로 하면 엄마는 못 믿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게 홍해가 갈라진다라는 게 그거보다는 헬리콥터가 떠서 다리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정말 죽음 앞에서 갈라지게 해주셨는데 그 쓴 물이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자, 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물을 주실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를 성경을 읽어서 알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또 내 앞에 똑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린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첫째는 뭐예요? 과거에도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 시간이 얼마 안 된 짧은 시간입니다.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과, 하나는 아마 과거의 것들은 어떤 우연에 의해서 혹은 정말 딱 모든 것이 잘 맞아서 그랬던 것이고, 이번에도 그럴까?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두 가지가 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이 마르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직 죽을 지경까지는 안 이뤘지만 목이 마른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잠수 같은 거 해보셨어요? 수영할 때 물속에 쏙 들어갔어요. 자, 이제 뭐 해병대 이제 들어가면 군인들이 이제 물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초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훈련에서 통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1분 30초라고 해보십시다. 근데 평상시에 그 물속에 들어가서 뭐 30초, 40초밖에 이제 못 있던 사람이 물속에 딱 들어가요. 잠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니까 나오면 안 돼요. 그렇죠? 나오면은 기합을 받아요. 나오면은 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있어서 최대한 이제 버티는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내가 박차고 나가면 살아, 공기가. 사람은 1분 30초 이상 참을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1분 30초를 참아야 돼. 그래, 우리도 그거는 이제 교관들이 알죠. 그거 뭐 죽으라고 그렇게 물속에다 집어넣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누르고 있다고. 위에서 못 나오게. 그런다면 이거 알아요? 1분 30초 뒤에는 교관이 나를 건져줄 걸 알아요? 그런데 한 30초, 40초 지나니까 야, 이제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끝까지 1분 30초를 기다리면서 참아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지만 죽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그 안에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군대 가면 화생방이라는 걸 합니다. 훈련이. 그 뭐냐면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이제 거기도 이제 몇 분을 버티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문을 다 닫아요. 저도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방독면 훈련을 하는 거죠. 전쟁 났을 때 방독면 쓰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방독면을 가져가서 가스를 탁 키면 가스를 쓰는 막 방독면을 써야 돼. 이게 잘못 뭐 그 시간에 못 쓰면 막 그 가스가 들어오면 막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를 이제 방독면을 쓰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부터 방독면을 벗는데 이 시간이 있어요. 1분이면 1분, 2분, 2분, 2분. 자, 2분 안에 벗으면 버텨야 된다.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뭐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그 어머니 노래 막 눈물 콧물 다 쏟는 거야. 거기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가면 안 돼. 뛰쳐나가면 안 된다고요. 뛰쳐나가면은 교관이 문 밖에 서 있어요. 이렇게 못 나가게 딱 견디고 있어요. 걔들 이제 방독문 쓰고 있죠. 자, 근데 꼭 뛰쳐나간 놈 있어요. 그냥 조금만 더 버티면 안 죽어요. 그 가스는 죽는 정도의 가스는 아니야. 그냥 콧물, 눈물 막 눈 따갑고 막 코 맺고 아주 죽을 것 같이 힘드네요. 그래도 꼭 버텨야 돼. 어머니 노래 불러가면서 그냥 으쌰 앉았다 일어났다 막다 하면서. 근데 그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을 못 참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병대 훈련에서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1분 30초만 참으면 당연히 꺼내오죠. 물에 빠져 죽이지 않잖아. 훈련이니까. 근데 그 왜 30초, 40초 있다가 숨 막히니까 죽을 것 같아서 막 발버둥 칩니까? 왜 그 2분만 참으면 되는데 뛰쳐나갑니까? 뛰쳐나가면 다시 들어가. 문제는 뛰쳐나가는 건 괜찮은데 뛰쳐나가면
다음 타수에 다시 들어가, 다시. 그거 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야. 신앙도 똑같다고요. 자, 홍해도 건넜어요. 그 분명히 쓴물도 단물로 바뀌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이제 내리는 거를 그런 기적도 봤습니다. 그 이제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갔더니 여기 보니까 르비딤이죠. 자, 신광야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줄 거라는 것과, 또 하나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1분 30초가 됐는데 물밖에 못 나가면 어떻게 하지? 가스실에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이 너무 힘들면 그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그런 훈련 하나하나가 나를 성장시켰어요. 근데 내 앞에 또 이런 훈련이, 어떤 새로운 훈련이 딱 닥쳤을 때에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뛰쳐나가든지 아니면 참고 기다리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못 참아. 또 죽게 됐다. 역시 이제 실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건지 안 살려줄 건지. 그럼 뭐 시험이겠죠.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뛰쳐나가면 이제 문은 열어줘야 되잖아요. 자, 물속에서 뛰어나오면 나가게 해서 살려주셔야 하잖아요. 그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이제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이제 한번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봅시다. 자, 첫째는 4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모세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모세는 한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갔다가 일러요. 쟤들이 저래요. 얘들이 이래요. 라고. 모세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중보자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죠. 천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해주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보내주는 게 중보의 역할이에요. 이걸 갖다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페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도 오지만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도 올라가죠. 지금 사람들이 뭐 하니까? 사람들이 죽겠다고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이제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알래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기도? 중보기도. 중보자니까 중보기도예요. 모세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우리 똑같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없어요. 목사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보자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계신 히브리서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과 동시에 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 지난주에 봤죠? 성막과 지성소를 나누는 것을 봤죠?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다 선지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뭐예요 그게? 기도를. 옛날엔 여러분이 기도를 못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은 구약시대에는 살았으면, 옛날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왜?
그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이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스스로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들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 기도라고 했다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말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자. 원망하고 불평하면 죽어요. 여기잖아요. 죽게 됐다. 원망하면 기초되면 죽는다니까. 자, 1차로 출애굽한 사람 다 죽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죽겠다 하면 죽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요,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거 없어요. 와서 원망하세요. 와서 불평하세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와서 하나님 내가 이래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마음껏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을 마음껏 하라고. 하나님께 와서 마음껏 불평하라고. 그게 기도예요. 난 우리 기도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원망해서 되겠어요?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그건 돼요. 누가 기도를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야, 이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오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 그런 척 가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물론 공식적인 기도는 달라요. 진짜 어떤 분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표 기도 시켰더니. 대표 기도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대표 기도는 무슨 기도에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대표니까 대표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자기 기도로 여겨가지고 진짜 이게 이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건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기도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뭘 했다? 기도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 뭐 해야 된다?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뭐라고 기도했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4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있으면 쟤들 나한테 돌 던지겠어요. 나 죽겠습니다. 이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이런데 무슨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는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하고 싶은 기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내려와요. 이제 이렇게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볼까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 손을 잡고 가라. 자, 1번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그렇죠? 대표 장로들을 데리고 가야 돼. 두 번째 뭐를 짚고 가야 돼?
지팡이. 무슨 지팡이죠, 이거? 자주 등장하죠. 이 지팡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모세 양치던 똥 묻은 지팡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홍해를 가를 때도 뭘로 했어요? 이 지팡이로. 또 바로에게 보여줄 때도 던졌더니 뱀이 되고 뺐더니 또 지팡이.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뭘 가지고 가라? 지팡이를 가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팡이는 뭐예요? 어떤 신령한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기잖아요. 양치기가 늘 갖고 다니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로. 근데 이 지팡이에 뭘 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가니까? 능력이 들어가니까. 그냥 가지고 있던 이 평범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 펜이라고 해보십시다. 그냥 펜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펜이죠. 모나미 펜. 이거는 뭐 모나미 보드펜. 근데 이 펜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제가 글을 쓴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재능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뭘로? 손에 있던 지팡이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얘기 이제 다시 보기로 해서 다 한번 옛날에 한번 필요하시면 다시 보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기도해봐야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천지가 개벽할 만큼한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이 바뀌느냐? 내가 잘하던 것, 내가 하던 것이 조금씩 진보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내가 와 있는 거지, 갑자기 사람을 뽑아다가 이쪽에다가 옮겨주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한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일이 안 되면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그냥 다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모세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수장입니다.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의 출신은 뭐라고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천한 직업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목동은요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이지만 그의 출신 성분, 원래 자기가 목자였더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갑자기 목자에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다니던 그 양을 치던 지팡이를 항상 들고 가라. 내 지팡이에 내 능력을 주겠다. 그럼 이 얘기는요, 이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 앞에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작은 재능,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개발시키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꼭 잊지 말고, 뭐든지 여러분 새로운 것을 버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쨌든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막대기예요. 양똥 묻은 막대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되면 이 지팡이를 통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 잡히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중히 여기시라고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나는 너무 부족해요, 나는 모자라요, 나는 미약해요, 나는 뭐 어떤 능력도 없어요, 나는 뭐 어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여러분 앞에 있는 조그만 것이라도 능력이 있는 것을 붙잡고 가라고, 잘할 수 있는 것을 잡고 가라고. 자, 그렇게 가라고 얘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자, 무슨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에요. 자,
정관사가 붙었어요. 바로 저 바위예요. 그것, 어떤 것들 바지가 반석이 돌이 많아요. 근데 아무 돌이나가 아니라 어떤 반석이라고요? 바로 저 반석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 반석. 자,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해라? 치라. 뭘로 쳐요? 지팡이로 때려. 지팡이를 때려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 목전에서 무슨 얘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리더들 앞에서 자,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다. 자, 이걸 지금 도식으로 제가 1, 2, 3, 4, 5로다가 접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난치시려고 물이 없는 데 가서 반석에 쳐라 그러진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지팡이는 봤습니다. 장로들은 이제 불평하던 사람. 자, 그 반석이 뭘까? 이 반석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 자,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답을 풀어줬습니다. 제가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 더 반석은 바로 누구다라고 아예 성경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그런 거다라는 게 아니라 아예 성경이 누구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 없이 지팡이 들고 저 반석 쳐라 그랬더니 물이 나온 게 아니고 이 반석에 의미가 있다고요. 이 행동에 의미가 있는데 자,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 바로 뭐를 친 거예요? 반석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쳤어. 때렸단 말이야. 때려. 반석을 쳤다. 예수 그리스도를 쳤다. 자, 치는 게 뭐죠? 치는 게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걸 치는 거라 그랬잖아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시여 반석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생수를 주옵소서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왜 때려? 여러분 왜 반석을 때립니까?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대요.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종교에 대해서 많이 했네. 왜 예수를 영접 못했느냐? 세상에 어느 신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신이냐? 상식적으로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 초월자잖아요. 초월자. 그렇죠? 초월하는 사람이 신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술이라도 보여줘야 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탁 하면 이렇게 좀 컵도 막 올라가고 제가 마이크를 탁 던지면 쫙 부메랑이 돼서 탁 잡고 어쨌든 그런 쇼라도 좀 보여줘야 저분은 좀 우리와 특별하다 그런 초월하는 초월자 전능자 이런 분이 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월하신 분이 어떻게 전능하신 신이 우리들이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나무에 매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응? 나무에 어떻게 신이 매달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신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능력이 있어야지
자, 그럼 똑같아. 우리 주일날 우리 그 요한복음에서 배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그 능력 있는 분이라면 한편 강도가 나도 내려놓고 당신도 살려보시오. 그래.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정말 신이, 하나님이신 신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매어 달린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가 살려면 저걸 때려라. 네가 살려면 예수를 죽여라. 네가 살려면 예수가 죽어야 한다. 이게 기가 막힌, 정말 기독교에만 있는, 아무도 그런 사람 상상할, 인간의 뇌로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가 살려면 신을 죽여라. 네가 살려면 신을 때려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요. 왜 신을 때려야 하는지, 왜 예수를 때려야 하는지, 왜 예수를 못 박아야 하는지, 왜 예수를 죽여야 하는지. 거기 누가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달려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사실은 예수가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저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때려야 해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달려준 거예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여러분은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원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벌거벗음의 수치. 이제 이번 주 주일날, 이번 주는 작정 주간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이제 설교해야 돼. 예수님이 벌거벗음의 수치를 당하셨다고요. 빨개 벗김을 당했다고요. 거기 누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수치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달려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내가 죽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거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 말씀했죠. 이제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집도 팔고 이제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땅도 팔았어요. 마지막에 팔 거 없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팔아요. 노예로다가 바로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줘요. 그래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이 땅을 다 옮기고 사람들을 다 옮겨놓고 이제는 네가 노예예요. 종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농사를 짓고 20%는 바로에게 바쳐라.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럽니다. 똑같으죠? 흉년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렇죠? 내 땅에 내가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흉년 때 자기 자신을 팔았어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바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예수가 죽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돈도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이었다고요? 나의 죽음이 됐어요. 근데 내가 안 죽지요.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목숨,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예수 것이 됐어요. 예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란 뜻이라고요. 크리스찬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왜 반석을 치라고 했어요? 왜 반석이 예수님이면 예수님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그래야지. 왜 반석을 때리라고 합니까? 죽어야 해요. 예수는. 그래야 누가 사니까? 내가 사니까. 이게 신비죠. 여러분, 이건 설명하니까 알아듣는 거지. 세상에 어느 종교가 신을 죽여요? 자기가 살겠다고. 세상에 어느 종교가 여러분을 살려주겠다고 신이 자기가 죽어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초월자, 전능자의 그런 존재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이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본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내가 여전히 근데 육체 가운데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뭘로 사는 거다. 이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알겠죠? 장로들은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모세가 가진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를 때렸다고요? 그 반석을 때렸어요. 그 반석은 히브리서에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때렸더니 무엇이 나왔다? 물이 나왔어요. 그럼 또 이제 물이 뭔가를 또 찾아봐야겠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4절. 이 물이 뭐예요?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왜 목마르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자, 이 물이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죠? 영생이 뭐예요? 영생교회 있죠. 영생고등학교도 있고.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죠? 네버레스예요. 네버엔드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이에요. 영원. 죽음은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죽음이 없는 인생이에요. 영생. 내 속에서 이 물을 마시면, 이 반석에서 나온, 이 반석을 쳐서 나온 물을 마시면 네가 뭘 하게 됐어? 영생수, 영생하는 샘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너는 남편 5이나 지금 이 남편은 아니다. 당신은 선지자로서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돼? 여기서도 말고 그림산에 말하라. 오니 예배할 때가 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라. 그랬더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물길로 사마리아 여인 왔대.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오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아예 대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에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이 서서 외쳤어요. 얘들아! 이거는 무슨 배경이냐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절기 행사에서 그런 절기 때 봤잖아요.
이제 그 장막을 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마지막에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장막절이 시작되지는데, 장막절은 이제 하늘에 이제 텐트를 치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는 이제 여기서부터 장막절 마지막 집회가 열리는데, 마지막 집회 퍼포먼스가 뭐냐면 대제사장이 황금 물통을 쥐고 어디로 가느냐면 실로암 물가로 갑니다. 그러면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쭉 따라가요. 그리고는 이 황금 물통에다가 실로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암자가 아니고 우물이 있어, 우물. 거기에서 이 물을 떠다가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그때 저녁이 되면 이제 파티가 열어집니다. 축제가 열려져요. 이제 모닥불을 크게 펴놓고 그 생수를 뿌립니다. 쫙쫙 뿌려. 성수예요. 근데 그 아주 사람들이 거기에 생수를 한 대 맞으려고, 그것 좀 맛보려고, 사람들이 그 축복이라고, 제사장이 뿌려주는 생수를 맞으려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예요. 이 행사의 피날레. 거기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마지막에 가서 모닥불을 펴놓고 성수를 쭉 뿌리면서 그거를 맞을 때 축복을 비는 아주 전통적인 엄청난 이 신성하고 아주 거룩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서가지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건 가짜다. 나한테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저 가짜 생수를 받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외치신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도 대단하죠. 엄청, 저는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딱 기다렸다가 제자들 딱 기다렸다가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소리를, 확성기가 어디 있었냐, 하여간 예수님은 설교를 하면 오병이의 기적도 이렇게 5천 명이 다 들을 정도의 큰 소리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음성으로 들렸겠지요. 그때 서서 외쳐 가라사대.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배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7장 3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명절 끝날 곧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리 가지 말고 어디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가짜 생수를 쫓지 말고 진짜 생수인 내게로 와라. 하나 더 볼까요?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그냥 맨 뒷장이라고 보면 돼요. 성경 찾지 말고 그냥 맨 뒷장 넘겨보세요. 22장 17절. 그냥 맨 뒷장, 성경 맨 뒷장이에요. 2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공짜 생명수를 받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서? 예수에게 와서 공짜로 주는 생명수. 계시록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마지막 얘기예요. 생수를 마셔라.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이 도식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목말라 있어요. 우리는 다 목마릅니다. 사랑에 목말라요. 부모의 사랑에 목마르고, 자식의 사랑에 목마르고, 이성의 사랑에 목마르고, 사람들의 사랑에 목말라요. 우리는 목말라요. 뭐에 목말라요? 돈에 목말라요. 카드값이 이제 도래하고 카드 내는 날이 오면은 걱정이에요. 이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쓰는 건 좋은데 돈 갚으려니까 돈에 목말라요. 또 뭐에 목말라요, 여러분요? 관계에 목마르죠. 왕따 당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어요. 또 뭐에 목말라요, 여러분?
하여간 목마른 거 찾으면 수없이. 자, 여러분, 우리 다 목말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마르다고요.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에게로 오라? 반석이신 예수께로 와라. 그리고 반석을 쳐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십자가 앞에 예수를 때리라고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예수께 다 얘기하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영생하는 영생수, 생명수가 네 배에서, 어디에서? 네 배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보세요. 생수는 물을 이렇게 마셔서 내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수는 여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죽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께로 가라. 예수께로 가면 내 배에서 생수를, 영생하도록 하는 생수를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 반석, 똑같아요. 이 말씀이나 고린도전, 바로 그 반석. 누구에게로 가야 돼? 돌이 많아요. 부처님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마호메트한테 가면 안 된다고요. 바로 정관사 바로 그 반석. 그가 누구라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와야 돼. 천하 다른 이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신은 다 대접받고 존귀함을 받는 초월적 전능자의 신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여러분의 죄와 모든 고통의 목마름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예수를 때리는 자만이 나중에는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래.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네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잡아 먹어요. 피도 마시고 살도 뜯어 먹어요. 그래서 네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때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립니까? 그게 아니,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대신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것이다? 네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다. 이게 신비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정말 목마른 모든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의 걱정의 목마름, 인간관계에서 오는 수없는 인생의 목마름, 삶의 목마름, 이거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에서부터 흘러나게 해주시겠다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여러분에게 생수를 줄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상처, 남편, 부인, 어느 누구도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람은 사랑할 존재라고 그랬잖아요.